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 세습 문제로 파행을 빚은 서울 동남로회 선거 무효 소송과 관련해 두 번째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판결은 다음으로 미뤄졌습니다. 영화 1987이 인기를 끌면서 영화에 등장한 고 문익환 목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과 통일운동에 힘썼던 문익환 목사를 조명해봤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통일을 위해 기도해온 기독교계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되짚어보는 세미나와 평화통일의 비전을 나누는 통일 비전 캠프도 열렸습니다. 무리한 예배당 건축으로 재정난을 견디지 못해 이단 세력에게 건물이 매각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거래 상대가 이단 세력인 걸 알면서도 교회 건물을 매각한 사례가 뒤늦게 알려져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남북 간 대화가 지속되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계 통일 선교 단체들도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강연과 캠프를 개최하고 통일을 향한 비전을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빈나 리포터입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 간 대화 국면이 이어지면서 통일을 위해 기도해온 기독교계의 움직임도 바빠졌습니다. 성경적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해온 사단법인 평화통일연대는 신년 할애회를 열고 평화와 통일을 향한 한국교회의 새로운 비전을 나눴습니다. 기조 강연에 나선 평통연대 이사장 박종화 목사는 통일 이후의 교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교파주의 교회가 아닌 연합교회로서 종합복지시설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한처럼 대형교회, 중소형교회, 소교회 해가지고 교회 진흥 운동은 저는 단기간에 한다. 그래서 북한에 세워지는 교회는 복지 지향형 마을교회로 세웠으면 좋겠다. 북한의 회복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통일 선교의 비전을 나누는 통일 비전 캠프도 열렸습니다. 평화의 땅 통일 코리아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캠프는 부흥 한국과 한국 대학생 선교회 등 통일 대학생 선교단체 6곳이 공동으로 주관했습니다. 미움과 전쟁과 분단의 어떤 그 아픔들이 있는 이 땅의 어떤 치유와 회복을 가져오고 또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세상을 꿈꾸면서 이 통일비전 캠프를 통해서 우리 시대의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저희가 소망합니다. 캠프에 참석한 200여 명의 젊은이들은 북한 교회사와 탈북민 사역 등 평소 관심을 뒀던 분야의 강의를 들으며 통일을 향한 자신들의 사명을 구체화시켰습니다. 이 통일이라는 한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쓰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더 열방 가운데 어떻게 저를 쓰실 건가 그거를 좀 여쭈고 싶어가지고 왔거든요. 한동안 통일과 또 북한에 대한 마음들이 있었는데 좀 잊고 있었던 것 같아서 다시 주님이 어떻게 또 바라보고 계신지를 다시 일으키고 싶은 마음이 오게 됐습니다. 기독 통일선교 단체들은 앞으로도 통일선교 교육 프로그램과 해외 연수 등을 진행하며 국내외의 평화통일 담론을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민주화운동 과정을 다룬 영화 1987이 인기를 끌며 관객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영화를 본 관객이라면 마지막 장면에 민주화운동으로 숨진 이들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는 인물을 기억하실 텐데요. 바로 고 문익환 목사입니다. 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익환 목사에 대해 묻는 분들도 많아졌는데요. 고 문익환 목사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되돌아봤습니다. 이순규 기자입니다. 영화 1987에 나오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문익환 목사가 전태일 열사와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 등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는 장면입니다. 문익환 목사는 영화의 단 한 장면에 등장했지만 어느 등장인물 못지않게 강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문익환 목사는 한국교회가 배출한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 인사입니다. 박정희 정권이 긴급조치 9호를 선포하고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어떤 활동도 인정하지 않던 시절 문익환 목사는 박정희 정권의 퇴진을 촉구한
1976년 3.1 민주 구국선언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며 민주화 운동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1980년 내란 예비 음모죄로 다시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뒤에도 민주통일국민회의 의장 등을 지내며 반독재운동과 통일운동에 앞장섰습니다. 특히 1989년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방북한 사건은 여전히 한국 현대사의 큰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북한에서 돌아온 즉시 또다시 옥고를 치러야 했지만 그의 통일을 향한 열정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7, 80년대를 기억하는 많은 이들이 문익환 목사를 민주화운동 인사로만 기억하지만 사실 문 목사는 학자이자 목회자로서도 많은 활동을 펼쳤습니다. 문익환 목사는 민주화운동에 뛰어들기 전 개신교와 천주교가 함께 진행한 성서 공동 번역에도 참여했습니다. 특히 목사 안수를 받기 전 만주의 만보산 한인교회와 신경한인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했고 한빛교회와 갈릴리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로서 목회 활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1956년부터 1968년까지 문익환 목사가 심우했던 한빛교회입니다. 문익환 목사는 흔히 민주화운동 인사로 알려졌지만 이렇게 교회 담임 목사를 역임할 만큼 신앙과 행동이 조화된 목회자였습니다. 문익환 목사의 제자이자 그의 뒤를 이어 한빛교회 담임을 맡았던 이해동 목사는 문 목사가 지녔던 사상의 뿌리는 신앙이었다고 말합니다. 생명이 자유롭게 산다고 하는 것이 생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생명이 자유가 박탈되면 그 생명의 구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의 그 사상의 뿌리는 신앙입니다. 문익환 목사가 세상을 떠난 지 2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신앙 정신을 기리며 살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명성교회 세습의 후폭풍은 해가 바뀌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 세습 문제로 파행을 빚은 서울 동남노회 선거 무효 소송과 관련해 오늘 두 번째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양측을 불러 직접 변론을 들었는데요. 판결은 다음으로 미뤄졌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서울 동남노회 선거 무효 소송을 다루고 있는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이 지난달 19일에 이어 한 달 만에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 심리는 원고와 피고 양측을 불러 직접 변론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피고 측에는 전 선거관리위원장인 김충수 목사와 현 선거관리위원장인 이대희 목사가 나왔고 변호인 자격으로 명성교회 장로인 김재복 변호사가 배석했습니다. 원고 측으로는 전 부노회장인 김수원 목사와 변호사 자격으로 최규희 목사가 참석했습니다. 변론은 예정된 2시보다 1시간 늦춰진 3시가 다 돼서야 시작해 1시간 20여 분가량 진행됐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변론에서는 노회의 규칙을 개정이 아닌 노회원 결의로 바꿀 수 있느냐는 것과 김수원 목사에 대한 노회장 불신임 투표 당시 정족수 논란이 쟁점으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동남노회 규칙은 부노회장이 노회장을 자동 승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칙을 개정하려면 재석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데 당시 동남노회는 규칙 개정 절차 없이 부노회장에 대한 불신임 여부를 투표에 붙였습니다. 또 불신임 투표 전에 정회와 속회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속회 선언 없이 회의가 진행됐고 노회 현장을 이탈한 노회원에 대한 개수 여부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이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변론을 마치고 나온 김수원 목사는 피고인 변호인이 피고인을 대변하지 않고 명성교회를 대변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재판국에서도 그게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명성교회 건이 연루가 돼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분명히 재판국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선거 무효가 노회만이 문제가 아니라 명성교회 문제로부터 시작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는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 소송과 관련한 재판국의 3차 모임이 언제 다시 열릴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재판국 회의가 열린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는 세습반대운동연대를 비롯해 평신도와 신학생들이 총회의 공의로운 재판을 호소하는 벽보를 붙이고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명성 세습을 지지하고 있는 동남노회 한 노회원은 세습반대 벽보를 불법이라고 외치며 벽보를 떼어내려다가
이를 막던 세습반대 운동연대 회원들과 언성을 높이며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예배당 건축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재정난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단 세력에게 건물을 매각하는 교회들의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대부분 상대가 이단 세력인지 모르고 매각하는 경우들인데요. 기독교대학감리회 유지재단이 거래 상대가 이단 세력인 걸 알면서도 교회 건물을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한 종교부지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지하 3층, 지상 6층인 이 건물은 지난해 4월까지만 해도 기독교대학감리회 소속 하늘나루 교회 예배당으로 사용되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십자가가 철거됐고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안상홍 탄생 100주년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도 붙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안상홍 증인회, 즉 하나님의 교회 측이 이 건물을 사들인 겁니다. 이단 세력인 하나님의 교회가 기존 교회 건물을 매입한 사례는 이미 여럿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나루 교회 예배당 매각은 보다 심각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소속 교회들의 부동산 거래 승인권을 쥐고 있는 기독교대학감리회 유지재단이 건물을 매입하려는 상대가 이단 세력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감리회 유지재단은 지난해 4월 임시이사회를 열어 하늘나루 교회를 55억 원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는데 당시 회의록에는 거래 상대가 하나님의 교회 측이란 사실이 명시돼 있습니다. 감리회 유지재단 이사장은 감리교 전체를 대표하는 전명구 감독회장입니다. 그게 몰랐다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데 교단 전체로 확신범의 수준으로 그 빚 때문에 이런 벌어진 문제라는 것은 이건 뭐 도저히 이게 뭐 다시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에까지 뭐 밑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저희는 뭐 평가는 합니다. 지난 2008년 65억 원을 들여 교회를 건축한 하늘나루 교회는 건축으로 발생한 30여억 원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경매 위기에 놓였고 매수자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거래가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40억 원의 매입 의사를 밝힌 인근 교회도 있었기 때문에 돈을 이유로 이단 세력에게 예배당을 넘겼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교회 측은 2012년 이후 건물 매입이 급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단 전문 매체 현대종교에 따르면 하나님의 교회는 2012년 헌당예배란 이름으로 29곳의 건물에서 집회를 열었고 2013년에는 16곳, 2014년에는 5곳으로 주춤하더니 2015년에는 40곳, 2016년에는 8곳을 마련하는 등 최근 10년 동안 118곳의 건물에서 헌당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이 한국 교회를 어떤 적으로 생각해서 그 교회를 선점하는 그런 의미들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통째로 넘어가는 시대에 있어서 어떤 저들의 우월적이고 또 신자들에 있어서 뭐 자기들의 어떤 자긍의 부분들을 또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부분도 없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뭐 얘기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부동산을 매매할 때 거래 상대가 이단 세력인지 모르고 진행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교단이 상대의 정체를 알고도 계약을 밀어붙인 이번 일로 교계는 또다시 신뢰도에 큰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대전시 기독교연합회가 신년 교례회 및 구국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도회에 모인 이들은 대전광역시 성시화를 위해,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 각각 기도했습니다. 예장 합동총회 대경노회 주일학교연합회가 믿음의 다음 세대를 품는 교사라는 주제로 교사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3.1교회 송태근 목사가 강사로 나서 주일학교 부흥의 비결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여수시 도원로 124번지에 위치한 여천교회가 재직들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 주 강사인 광주 서남교회 조택현 목사는 초대교회의 신앙처럼 양육받은 교인들이 섬김의 삶으로 본을 보이는 재직들이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 침례교 목회자 연합회가 신년 할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연합회와 개교회의 부흥을 위해 부산 경남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충북노회가 신년 할례회를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노회의 발전과 교회 부흥, 지역 복음화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대구 서남노회 환경치유화해생명위원회가 포항을 방문해 지진 피해 돕기에 나섰습니다. 위원회 소속 목회자 등 30여 명은 포항 기쁨의 교회를 방문해 지진 피해 돕기 사례를 들은 뒤 한동대와 죽도시장 등을 방문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 제주노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제주노회가 통합 신년 할례회를 가졌습니다. 신년 감사예배에서 노회장인 세계로교회 양경진 목사는 제주도 안에서 복음화를 위해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총회 제주지방회 역시 2018년 제주지방회 시무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 신천지 피해자들이 부산의 한 신천지 교육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자녀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촉구했습니다. 자녀가 신천지에 들어가 가출한 지 3년이 됐다는 한 어머니는 젊은이들을 신천지로부터 지키기 위해 교회와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신천지는 얼마나 사악한지 부모가 종교를 안다든지 비판하면 집을 나오라고 권하는 집단입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의 뜻이 아니고 신천지 집단에 의해서 딸을 뺏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순수하게 그 딸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고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인준 전북신학원이 제47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신임 이사장의 유웅상 목사, 신임 학장의 한기영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유웅상 신임 이사장은 학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으며 한기영 학장은 학교가 직면한 어려움들을 신임 이사장님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